오늘은요,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저는 졸음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천안에 있는 모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점심 때 고기를 사주셨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창문을 열고 껌을 씹었습니다. 졸음이 막 쏟아져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깜빡깜빡 조는 거예요. 자꾸 차선을 벗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타고 있었어요.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자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안 자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빨리 마음속에는 휴게소에 가야겠다. 휴게소 쉬면 좋겠다. 그래서 휴게소를 찾아가는데 그 몇 킬로가요 너무 기는 거예요. 계속 꼬박꼬박 졸아요. 뭐 어떻게 해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졸더라고요. 야,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정말 무섭더라고요. 겨우겨우 간신히 안성 휴게소까지 왔고 거기서 약 30분간 쉰 다음에 이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졸음운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졸음운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머릿속으로 자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 자려고 노력했어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도 다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졸음을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었더라는 것이죠. 정말 사람이 약하구나. 정말 사람이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부인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내일이요? 한 달 뒤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지금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으니까 불과 몇 시간 뒤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입니다. 고난받으실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 밤이에요.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몇 시간 뒤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지옥의 고통을 주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잠깐 기도를 쉬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 긴박한 상황에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두 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시면서 다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밤에 위기가 생겨요. 오늘 밤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바로 오늘 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다급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큰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장 오늘 밤 큰 위기가 생길 것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학벌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학벌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3년이나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이나 직접 가르치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스승보다도 가장 탁월한 교수님, 스승님에게서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서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고요,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영적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위기 앞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 3년 졸업하고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하면 어떤 영적 위기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사이에 박사학위 받는 것이 유행입니다. 왜 박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실력 있어 보이려고, 좀 더 나은 학벌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말이죠, 명문대에서 박사학위 100개 가지면 어떤 영적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에게서 직접 교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적 유혹 앞에 수수깡으로 만든 집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만든 학위를 붙들고 있는 우리야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눈앞의 위기, 영적인 유혹은 사람의 학벌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땅끝으로 가다라는 책을 쓰신 김성일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글을 잘 쓰셔가지고는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과 쪽으로도 천재이고 문과 쪽으로도 천재였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분 생각에는 인간의 의술로 그 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위기 앞에 이렇게 계속 평생 자기 머리만 믿고 살았던 분이 위기가 닥치자 그래도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오늘날 보면 말이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다 기도할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다 기도할 것 같아요? 평소에 기도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위기의 문제가 닥쳐도 기도할 줄 몰라요. 인간적인 방법 찾아요. 사람 찾아다녀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허둥지둥 대고 있어요. 자기 방법 찾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엎드리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는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머리 의지해요. 학벌 의지해요. 경력 의지해요. 자기 인생 경험을 의지해요. 사람 찾아다녀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학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깨어 기도할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 하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신 그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인 능력도 없는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도 기도하고 있다면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오늘 밤에 조금 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미리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며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배우는 법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본을 보여주신지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보기만 받지 따라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예수님을 따라하지는 않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땅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대를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겸손해지고,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혼란케 하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이 변화되어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고, 은혜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간증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입술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about Jesus, knowing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위기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라. 우리 39절 말씀을 보세요. 3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지옥의 고통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면 좋겠다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할수록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말이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경험해야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주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뜻을 묻게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렇다고 세상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가룟 요단은 여전히 예수님 지금 팔고 있고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로마 군대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십자가는 준비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바뀐 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뀌어졌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기도가 달라지셨습니다.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그 뜻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세상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이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결의 원칙이 성경적으로 옳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250만 명의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반대 투표했습니다. 겨우 2표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방식에 따르면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다스기의 원칙에 따라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틀린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신본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왜 교회 안으로 들고 옵니까? 세상에서 받은 교육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 위기 앞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한번 보세요. 온 국민이 투표해서 동성애 하자고 결의하면 동성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자고 결의하면, 투표로 결정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교인들이 동성애하는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자고 결의하면 그거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수결의 원칙을 절대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이 바이블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기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좋을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유익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에요.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투표했는데요, 동성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하는 목사님, 동성애하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 주기로 결의했습니다.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됐습니다. 그럼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대다수의 교회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왜 성경 읽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그 교단에 속한 몇몇 한인 교회들이 그런 결정에 반대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교단법에 따르면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재산, 건물, 땅, 자동차, 심지어 거기에 그 교회 비품까지라도 다 교단에 환원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몇몇 교회들이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교단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재산이 보니까 어떤 교회는 100억, 어떤 교회는 60억, 어떤 교회는 30억 되는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라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고 존경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의 논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학자들의 의견, 세상의 여론 너무 많이 들어있죠. 오늘 한국 사회 여론이 참 중요하죠. 정치인들도 여론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론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의료인들도, 교수들도, 목회자들도, 종교인들도 여론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여론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온 국민이 15세 이하의 아이들은 아직 판단한 능력이 떨어지니 신앙교육 시키지 말자 이렇게 결의하면 우리는 신앙교육 시키면 안 되나요? 아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외국에서 벌어졌잖아요. 실제로 이거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러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따르면 어떻습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이 심각한 영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해 졌는가? 왜 자꾸 영적으로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가장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깨어 기도하면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깨어 기도하면 위기도 극복하게 되고, 깨어 기도하면 간증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